이 세 가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자기를 힘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원 작가입니다. 여러분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뇌를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행복은 정신적 습관의 결과입니다. 행복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습관 그리고 생각의 습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물론 사건이나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건이나 환경보다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란 말 자체가 어떤 훈련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행복도 훈련되어져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희망이 있죠. 여러분이 올해 정말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나의 잠재 능력과 어떤 재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능력은 평생에 10%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뇌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윤형균 작가의 자존감 수업에서 행복해지는 아주 좋은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윤형균 작가는 뇌를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을 믿는 사람처럼 걸어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뇌를 행복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믿어야 되죠.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두려워서 도전을 못하고 실행을 못하고 비평만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믿으면 언제나 당당해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당당하게 도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둘째,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이것을 떠올리고 그대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어떤 표정으로 바라볼까요? 연애 감정이 메말랐나요? 연애 감정이 아니라도 누군가에게는 사랑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을 봐주기를 원하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바랬던, 상상했던 그 표정을 여러분 자신에게 지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셋째, 힘든 일을 겪을 때 자존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할지를 생각해 보고 혼잣말을 해라. 이것도 와닿지 않습니까?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세옹지마는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화가 복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일 때문에 더 안 좋은 일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일이 내가 원하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정말 너무나 다행이었구나. 그게 만일에 이루어졌으면 오히려 내가 너무 지금 힘들게 살고 있겠구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 문제만 없으면 정말 내가 편안할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없는 인생이 있을 수도 없지만 이 문제가 나를 성장시키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성공도 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성장을 하게 됐고, 또 제가 나름대로 원하던 것을 이뤘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인전을 보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님도 그랬고, 또 교보문고를 만들었던 신용호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링컨도 그랬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겪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그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성장하게 됐고 또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책도 2권이나 썼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은 싫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런 문제라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행복해지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결입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좀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언가를 주실 때 문제없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 사건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에 걸림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갔더니 다 정복이 됐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땅의 성들은 너무너무 견고했고 또 그 땅 안에는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정말 메뚜기 같이 보일 정도로 그런 적들이 엄청난 거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없는 성취는 자신들이 해낸 거로 생각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뛰어남 때문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질투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성장해갔고 점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를 깨닫게 됐고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고난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로 알았고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독수리가 빠른 속도로 평행성을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공 상태에서는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즉시 땅에 떨어진대요. 날아가는데 방해되는 그것이 곧 동시에 날아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장애물은 오히려 인생의 성공의 조건이 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장애물을 넘는 어려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애물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죠? 결혼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결혼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두 부부가 모두 노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 걷고 어떻게 걸어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을 믿는 사람처럼 걸어라. 둘째, 표정 짓기.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을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그 표정을 지어라. 그리고 나 자신에게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잠재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성공에 훨씬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항상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걷기, 표정 짓기, 혼잣말하기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자기를 힘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더 크게 성공하세요.